신앙인으로 살면서도 종종 십자가 순환과 부활 사건을 수천 년 전의 일로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매일 이루어지는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 반복되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구원을 전해줍니다. 주님은 과거에 오셨다가 가신 분이나 미래에 오실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늘 현재형으로 일하시는 주님의 삶을 통해 십자가 순환과 부활의 신비에 머물러 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바로 오늘입니다. 신앙인들은 매년 반복되는 전례력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간접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전례력 안에 담긴 의미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인으로서 오늘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은 성삼일과 부활을 하루씩 다루면서 독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의 신비로 초대합니다. 저자인 그레샤케 신부님은 독일에서 태어나 평생 학자로 살아왔습니다. 학생들에게 교리 신학을 가르치면서 지금도 활발하게 저술과 강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행하는 성목요일 성찬 기도문에는 짧지만 중요한 문구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와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하여 순환 전날, 바로 오늘 저녁에 거룩하신 손에 빵을 드시고 라는 성체 성사 설정문에 바로 오늘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바로 오늘이라니요. 오늘이라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최후의 만찬을 마치 오늘 행하시는 것처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바로 오늘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라는 말일까요? 그건 아니지요. 바로 오늘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때의 일이 오늘에도 같은 무게를 지니고 같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때의 일은 과거의 사건이긴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들은 현재의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구원 사건은 단순한 기억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시에 그런 일이 일어났었지 라고 말하고 끝내버려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일어난 구원 사건은 늘 현재의 사건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오늘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늘 새로운 오늘 말입니다. 파스카 희생제물 하느님의 어린
매일 비슷한 일상이 반복될 때 그 하루의 의미는 퇴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일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오늘의 은총을 새롭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를 뜻합니다. 예수님이 마주한 폐허, 그리고 세상의 모든 실패와 허무, 무력함이라는 폐허 위에 십자가는 서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폐허 위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폐허 위에 십자가. 그러나 여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깊은 구렁 속의 절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와 영광을 드러냅니다. 요한복음은 들어 올려지다라는 표현으로 예수께서 받으실 영광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치욕과 굴욕, 완전한 실패를 뜻하지만 동시에 하느님의 영광과 사랑의 힘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힘, 아무도 끝내지 못할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모두가 이제 끝이라고 여기는 순간 폐허 위의 십자가에서 하느님은 다시 시작하십니다. 십자가 나무는 이제 생명의 나무가 됩니다. 성삼일과 부활 묵상을 담은 책 바로 오늘에서 저자인 그레샤케 신부님은 서문을 통해 성삼일과 부활에 관한 여러 묵상을 꿰뚫는 단어가 오늘이라고 말합니다. 옛적에 일어났던 성삼일과 부활 사건은 지나가 버린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현재의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아직 끝나지도 완결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같은 저자의 의도에 맞추어서 저는 성목요일의 묵상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래전에 읽었던 책의 한 대목이 떠올랐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어떻게 살 것인가에 등장하는 작가의 개인 단상이 담긴 대목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탄 비행기가 기관 고장을 일으켰다고 상상한다. 운이 아주 좋으면 살아남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10분이나 20분 후에 죽을 것이다. 만약 그대가 그런 상황에 빠졌다면 마지막으로 허락된 짧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하겠는가? 나라면 제일 먼저 스마트폰 전원을 켜고 아내에게 문자를 보낼 것이다.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어머니와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줘. 그런 다음 안전벨트를 단단히 조이고 등받이에 차분히 기대어 눈을 감는다. 태어나서 이 순간까지 내 마음에 울림을 남긴 장면들을 떠올린다. 꿈과 눈물을 나누었던 많은 사람들, 함께 이루었던 일들, 주고받았던 희망과 설렘, 모두를 눈물 짓게 했던 실패와 좌절이 생각났다. 참 많은 사람을 사랑했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눈물이 조금 났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만약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서 마지막 10분을 허락받는다면 나는 그 10분을 그렇게 눈을 감은 채 보낼 것이다. 이처럼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별에 대한 상상은 평소에는 덤덤하게 다가오기 쉬운 사랑이라는 감정이 지닌 구체적인 색깔과 맛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어줍니다. 평소에 소홀히 대했던 내 주변의 이웃들, 내 가족들을 향한 마음을 새로이 다질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줍니다. 나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왔고 가족에게 충실했으며 이웃에게 친절했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만큼은 우리 자신을 한없이 부족하고 나약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몸소 씻어주신 성 목요일 전례 안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을 상상해 봅니다. 어쩌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나약한 육신과 그 정신을 안고 살아가셨던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충분히 예견하고 받아들이셨음에도 당신과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이들 앞에서만큼은 인간적인 슬픔과 고뇌, 미련과 미안한 마음도 함께 겪으셨을 것이라고 감히 추측해 봅니다. 그러한 감정들 안에서 내일 맞게 될 순환과 죽음이 슬프고 두렵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안에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전하십니다. 더불어 당신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심으로써 지난 3년 동안의 공생활 안에서 몸소 행하시고 가르쳤던 하느님 아버지의 그 뜻을 유언처럼 우리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나온 당신의 공생활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과의 기억들, 그 안에서 맞은 수많은 감정들, 오로지 예수님께 희망을 걸었던 이스라엘의 가난하고 불쌍한 민중들에 대한 마음, 단 한 번도 제대로 돌봐드린 적 없는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미안함 등이 함께 밀려왔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만찬을 즐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야속할 법도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다그치거나 그들을 향해 하소연하지 않으십니다. 배반자 유다의 얼굴을 마주하면서도 그 배반자를 배제하지 않으시고 그 앞에서 당신의 감정을 내비치시지도 않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감정적으로 가장 힘든 순간에 진정한 사랑의 모범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감정의 색깔과 맛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셨고 이를 바탕으로 주변의 이웃들과 동료들, 세상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새로이 다지셨습니다. 더불어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온전히 짊어질 의지도 함께 다시금 정비하셨습니다. 이로써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우셨을 예수님의 마지막 저녁 시간은 누구보다도 가장 극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의 실천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부터 재현되기를 예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을 통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저 바람에 부응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우리에게 부활은 언젠가 다가올 미래의 일만은 아닙니다. 부활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죄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의 삶을 사는 순간에 우리의 부활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앙겔루스 실레시우스가 성탄과 관련해서 했던 말을 부활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앙겔루스 실레시우스가 원래 했던 말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1000번을 태어나셔도 정작 당신 안에서 태어나시지 않는다면 당신은 영원히 길을 잃고 헤맬 뿐입니다. 이 말은 부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절에 1000번을 부활하셔도 정작 당신 안에 부활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은 영원히 길을 잃고 헤매일 뿐입니다. 부활을 제대로 기념하려면 예수님의 부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준 새로운 삶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순환을 건너뛰고 부활에 다다르지 못했던 것처럼 사순시계를 온전히 보내지 못한다면 부활을 기쁘게 맞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남은 사순시기 동안은 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은총을 받아 누리면서 새로운 빛으로 오실 주님을 열린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없이 주셨던 주님의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 다 갚지 못하고 눈을 감습니다. 그 사랑 그리워 주님을 불러보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두려움만 뿐입니다. 나의 눈 수건으로 감싸여 볼 수는 없지만 나의 손발 천으로 감기어 움직일 수 없지만 영원한 생명을